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들을 구하시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선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보혈로 우리 모두가 씻김 받고 천국 백성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영원히 전하며 누리는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 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성도는 언제가 가장 행복할까요? 또 성도는 왜 행복할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줍니다. 1절을 보십시오. 행복한 이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바로 참된 성도가 행복합니다. 세상에선 돈, 성공, 명예, 성취, 지위를 얻은 이가 행복한 줄 압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아닌 참 믿음을 얻은 이가 행복합니까? 2절과 3절을 보면 후손이 잘 되는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후손은 부와 재물을 얻고 그의 의로움은 칭찬을 받습니다. 4절에서 10절 마지막 부분은 그런 의인이 계명을 쫓는 삶이 어떠한지를 묘사합니다. 정직과 긍휼, 믿음과 신실함, 베풀미 그 삶의 특징입니다. 그런 이의 삶은 영광을 누립니다. 이 시편의 행복론을 듣노라면 당연히 의문이 생깁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의인은 고생만 하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며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는데 이건 어찌 된 일입니까? 그에 대한 답도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의로운 부만이 복이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 말씀은 그의 공의로움이 영원히 인정받는다 하는 뜻입니다. 즉, 의롭게 얻은 영광, 의롭게 이룬 성공만이 행복을 준다는 뜻입니다. 반면 악인이 단기적으로 부유하고 번성하는 듯 보이기도 하나 불의하게 얻은 그의 부와 영광은 결국 그만큼 더 큰 치욕과 몰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번영하는 듯 보이는 순간조차도 악인의 내면은 결코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치 아무리 비싼 포장지로 꾸며도 썩는 고기에 악취를 숨길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번영만이 참 행복을 주며 악인이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부와 영광은 결코 행복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둘째, 악인의 번영은 단기적으로만 보아서 생기는 착시 현상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두 번이나 그 복을 의인의 후손이 누린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의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상주심이 종종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후손이 잘 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의인의 당대에는 큰 부와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듯 보여도 그 모든 상주심을 후손에 대해 이르러서는 반드시 누리게 된다는 뜻이지요. 사필귀정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모든 일은 결국은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간다는 뜻이지요. 이처럼 의인의 삶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결국 상을 얻습니다. 반면 악인의 삶은 반드시 단기적으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악인과 그 악한 욕망은 모두 소멸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후손이 복을 받더라도 당대에는 너무 의인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의인의 모든 수고가 본인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고 후손에게만 유익이 된다면 본인은 다소 억울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사필 귀정의 절정은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모든 지연된 심판과 구원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아직 온전한 심판을 받지 못한 모든 악인은 멸망할 것입니다. 아직 온전한 상을 받지 못한 모든 의인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쫓으며 거룩하게 사는 성도야말로 가장 행복한 이요 가장 성공한 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그 상은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억울함을 다 풀고도 남을 만큼 크고 영광스럽고 넉넉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심판은 이 땅에서 잠시 누리던 영화로움을 깡그리 잊게 만들고도 남을 만큼 치욕적이고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운
두려운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세상과 같이 잠시 손에 쥐었다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릴 것 같은 돈, 명예, 지위, 성공, 그리고 쾌락으로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참되고 영원한, 결코 시들거나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겸손한 의인의 삶으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오늘이 성탄의 날 주님을 기다리며 의로운 그것, 주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헛된 것으로 행복을 얻으려는 모든 욕망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거룩히 살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성탄절 예배를 통해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과 어려움 당한 가정을 위해서도 중보하며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